그러면은 오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 시간 저희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배워나갑니다. 어쩌면 가장 기초가 되는 이야기들, 성서나 기도나 성문찬이나 세례와 그 많은 것들을 좀 더 다지려고 합니다. 다지고 다져서 그 위에 우리가 세워지고 우리의 신앙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성찬에 대한 이야기 나눕니다. 이 시간 진리의 영으로 함께해 주시고 우리로 함께 깨달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진리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성찬 나눠드린 거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성찬에 그러면은 여러 가지 뭐 성찬, 성만찬, 성찬례 뭐 다양한 용어로 쓰기도 합니다만 다 동일한 거죠. 예배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것을 보통 성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보통 이제 옛날에 오래전에는 뭐 세례받은 사람만 성찬에 참여하게 했었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그런 건 없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베풀 때 모두가 다 웰컴했고 초대교회에서도 모두가 다 와서 했었거든요. 세례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의 차별을 두진 않았어요. 다만 이제 그건 다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가서 음식을 먹는 거와 제가 어느 집에 가족이 돼서 먹는 거는 같은 음식이지만 다른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제가 만약 옛날에 뭐 아내 김주호 목사님 집에 남자친구로서 가서 음식을 먹는 것과 결혼하고 사위가 돼서 그 집에 가서 음식을 먹는 건 같은 음식을 먹는 거라도 의미와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성찬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성찬도 그저 이렇게 왔다 갔다 다니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성만찬 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내가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고백을 하고 그 성찬을 받을 땐 마음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열린 거긴 하지만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그 가치는 대단히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성찬의 차이점은 또 뭘까요? 음, 성만찬 할 때 들면서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살입니다. 이건 주님의 피입니다. 하고 이제 축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거에 이 빵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되게 급파가 나뉘어요. 옛날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긴 했는데 목사 혹은 신부가 축사를 하는 동시에 이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로 진짜 바뀐다 라고 믿는 거예요. 그건 이제 먹을 때는 빵 맛이 나고 먹을 때는 포도주 맛이 나지만 이건 진짜 살과 피로 바뀌어 라고 믿는 교리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축사를 하는 동시에 빵과 포도주의 어떤 원자나 본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이사이에 이렇게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가 들어온다고 믿는 교리도 있어요. 또 세 번째는 또 뭐냐면 축사를 하는 동시에 이게 외모로는 빵이고 외모로는 포도주지만 이게 본질이 예수의 살과 피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런 경우에요. 우리가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 안에 그 무화과 나무가 자라나고 그 씨앗 안에 그 씨앗에 이제 포도나무가 자라면 그 씨앗 안에 이미 포도나무나 무화과로서의 본질이 담겨 있다고 믿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축사라는 동시에 빵과 포도주의 본질이 더 이상 빵이나 포도주가 아니라 예수의 살과 피라는 본질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천천히 시간 가면 그게 하나가 있고요. 맨 마지막이 이제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축사하는 동시에 성령이 그곳에 임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신 우리에게 성만찬을 기념하고 기억한다입니다. 이게 보통 네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일반적인 장로교나 그리고 개신교가 맥락을 믿습니다.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고요. 그리고 정말 살과 피가 본질이 바뀌어 이러면 이제 천주교나 이런 데서 이제 성공회 이런 데서 본질이 바뀐다고 믿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 같은 경우나 구세군은 이렇게 땅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거나 땅에 빵이 떨어지면 그걸 사제가 다 먹습니다. 땅에 떨어져도 이렇게 핥아 먹어야 되고요. 빵이 떨어져도 주워 먹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포도주를 잘 안 해요. 대신. 그래서 성당에 가면은 성만찬을 하는데 포도주를 안 주고 그냥 빵만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흘리면 이거를 먹어야 되는데 카페에 갔다거나 이러면 복잡해지잖아요. 그리고 바로 거기서 빨아먹을 수도 없고 해가지고 보통 천주교 가면 이제 그 전병례만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각각의 신앙 고백 따라 다른 겁니다. 근데 보통 이제 개신교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걸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외부적인 이야기고요. 내부적인 거에서 좀 더 깊은 의미는 같이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성찬례에 있고 넘기시면 그 찬문단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성찬례에 참여하는 일은 자신이 언제나 손님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내가 환영받는 사람이요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것이 성찬례를 설명하는 방법으로는 가장 간단한 것이었겠으나 매우 값진 정의이기도 합니다. 성찬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내가 너희 무리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저 성찬 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여러분을 초대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대한다는 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고 예수님의 식탁에 초대받을 자격이 되는 사람들이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받은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초대받은 사람들이고요. 근데 그 성만찬은 개인 개인에게 하는 게 아니라 신방하니까 몇이라 그랬지? 우리 공동체 우리 공동체를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부르시는 겁니다. 놀스요 공동체를 초대하시는 거고 놀스요 공동체를 우리와 함께 하자고 부르시는 거죠. 그게 바로 성찬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이기도 합니다. 자, 환영의 말입니다. 복음서를 읽는 중에 옛날 갈릴리 어디쯤에선가 떠들썩한 소리와 함께 웃고 노래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 싶으면 분명 그 주위 가까운 곳에 나사렛 예수께서 계신 것이라고 판단해도 마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도주의 동아리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예수에 관해 복음서들에 기록된 사실 가운데서도 가장 특이한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분의 몇몇 친구조차도 그 일 때문에 당혹스러워 한 데서도 알 수 있습니다. 차별 없이 관용을 베풀고 부적절한 사람들과 기꺼이 어울렸던 일은 첫 세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깎으러온 일이어서 복음서 저자들은 그 문제로 머리를 긁적이고 헛기침을 뱉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로서도 그 일을 부정하거나 감춰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 일은 참으로 생생하게 기억에 남았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불러 모았으며 그분이 가시는 곳마다 잔치가 열리고 사람들을 하나로 결속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사람들한테 제 사람은 술꾼의 먹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하고 그만큼 어울리기를 즐겨했고 함께 했다는 것이겠죠. 단순히 먹고 마시는 거는 아니었고요. 예수님은 자신의 잔치에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초대했습니다. 심지어 이방 여성을 초대하죠.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초대하죠. 세리와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초대합니다. 심지어 세리를 우리로 따지면은 옛날로 따지면은 뭐 친일파한 거죠, 사실은. 일본의 어떤 공무원이었고 그 식민지 로마 식민지 내에서 더구나 그 당시에는 말도 섞지 않았던 이방 여성을 초대하기도 하고 심지어 어린아이까지 초대합니다. 당시 아이는 이제 성인으로서 자격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 대우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되게 당혹스러운 일입니다.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뭔가 이렇게 좀 거룩한 사람들하고 어울리거나 뭔가 좀 있어 보이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정말 무지렁이들, 정말 누가 봐도 죄인들, 다른 사람들은 상종조차 하지 않은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먹이고 입히고 돌보면서 그들과 잔치를 베풀었다는 이야기가 그 안에 나와 있습니다. 성만찬은 바로 거기서 기원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락입니다. 복음서들에는 예수와 환대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특히 성찬회와 관련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밝혀주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여리고에서 예수와 삭개오가 만나는 이야기로 누가복음 19장에 나옵니다. 세리 삭개오는 군중 속에 갇혀 앞을 볼 수 없게 되자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기를 바라며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나무 아래 도달한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고 위를 올려다봅니다. 여러분은 그때 많은 사람들의 눈이 위로 쏠리자 나뭇가지에 걸터 앉은 세리의 얼굴이 시뻘겋게 변하고 또 예수께서 내 집으로 나를 초대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시자 무리가 씩씩거리는 것을 어렵지 않게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 세리는 로마 식민지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나쁜 사람인 거죠. 왜냐하면 세리는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고 또한 세금을 더 많이 걷어서 그걸 자기 부로 축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던 거죠. 그러니까 세리를 둬서 세금을 걷게 하고 그리고 세리가 따로 월급은 없어요. 하지만 그 로마가 할당한 세금보다 더 많이 걷으면 그게 자기 수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세리라는 사람은 우리로 치면 아까도 말했지만 일제 식민지에서 세금을 걷는 징수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들 싫어하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홀대하고 그리고 죄인이라고 취급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내가 내 집으로 나를 초대하지 않겠느냐고 물어봅니다. 뭐
그 개혁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죠. 내가 오늘 너희 집에 하루 묵겠다라고 청합니다.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집주인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집주인도 아닌데 누군가의 집에 묵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주인이 청하지도 않았는데 객이 와서 너희 집에 머물겠다고 청하는 것 나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뒤에 나오는데, 다시 말해 예수께서는 환대를 실천하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환대를 이끌어냅니다. 그분은 자신이 먼저 환영함으로써 다른 사람들도 환영할 수 있도록 길을 엽니다. 복음서를 보면 환대를 베푸는 예수와 환대를 받아들이는 예수를 멋들어지게 교차해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성찬회와 관련해 극히 중요한 내용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손님들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초대하고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해서 우리가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성찬례에서 자유롭게 되어 그분을 우리 삶으로 초청합니다. 말 그대로 그분을 우리 몸 안으로 받아들입니다. 예수의 환영은 우리에게 그분을 향해 우리를 개방할 용기를 줍니다. 그렇게 주고받음, 환영과 수용의 물결은 쉼없이 앞뒤로 움직입니다. 우리는 환영받으며 환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환영하며 또 전혀 마음에 두지 않았던 우리 이웃을 환영합니다. 이것은 분명 거룩한 성찬례가 담고 있는 놀랍고도 독특한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예수와 그분의 영을 맞아들이며 그분이 현존하도록 초청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것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초청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삭개오를 환영하고 또 우리를 환영하는 데 사용한 방법은 내 집으로 나를 초대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적극적 환대라 그러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해서 부르는 걸 넘어서서 자신을 환대하도록 그를 열게 하고 마음을 열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을 열게 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 들어오게 하는 거죠. 내가 준비되지 않았고 내가 마음이 온전히 열리지 않았고 내가 죄인이라서 망설이고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문을 두드립니다. 내가 너 안에 거하겠다고 들어오시는 분인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누군가를 환대하고 맞아들이게 합니다. 세리도 마찬가지였죠. 세리도 자기가 부끄러움과 죄인이기 때문에 동네에 초대하거나 친구를 만들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럼 그에게 문을 열라고 하자 세리는 아마 예수님을 따라온 모든 사람을 자신의 잔치에 초대를 했겠죠. 그리고 삭개오는 말하잖아요. 내가 부당하게 얻은 게 있으면 다 돌려주겠다. 재산도 돌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의 마음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그 사람을 바꾸는 존재가 되는 것이기도 하죠. 동시에 예수님은 또한 누군가의 초대와 환대를 받으시는 분이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리아와 마르다는 자신의 집에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마르다는 늘 섬김으로써 음식을 대접함으로 예수를 섬기고, 마리아는 예수의 앞에 앉아서 그의 말을 들음으로 해서 예수님을 환대합니다. 환대한다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는 거겠죠. 누군가가 나에게 이야기할 때 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환대하고 웰컴하는 방식이고요. 그가 먹을 거와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부엌에서 식탁을 마련하는 것도 환대의 방식입니다. 이 둘은 어느 것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누군가에게 다가감으로써 환대를 베풀게 함으로 그 사람 곁에 머뭅니다. 우물가에 있는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다가가서 그에게 환대를 베풀 기회를 주고요. 또 누군가는 또 직접 초대 응해서 하기도 합니다. 그 모든가가 그 사람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그리고 제자들로 하여금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런 행보를 보면서 자신이 친구, 자신이 생각했던 민족, 자신이 생각했던 구원받는 사람, 자신이 생각했던 종교적 테두리를 넘어서서 수없이 많은 다른 사람들을 환영하고 환영받는 것을 배우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해서 가신 후에도 베드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부정한 음식들을 보고 바뀌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고요. 필립도 이디오피아 내시를 선교하고 바뀌는 사람이 되는 거죠. 바울이나 수많은 사람들도 이방인들에게 점점 넓히게 되는 거고요. 이게 바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넘어서서 공동체와 이웃을 환대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 배웠다는 겁니다. 환대는 웰컴하고는 우리 방식으로 그 사람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환대입니다. 정말 적극적인 환대는 삭개오는 자기 집에 예수를 초대했지만 자기가 주인처럼 군 게 아니라 손님인 예수를 주인으로 모십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도 자기 집에 예수님을 불렀지만 자신이 주인으로서 삼은 게 아니라 종으로서 그를 대접하는 거죠. 아브라함도 천사를 대접할 때 천사는 처음에 모르죠. 나그네를 대접할 때 나그네를 상석에 앉히고 자기가 그 밑에 앉습니다. 나그네를 주인으로 대접하는 거죠.
바꿔 말하면 손님을 주인으로 대우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적극적인 환대입니다. 되게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서 종종 누군가는 그것을 환대의 불가능성, 불가능한 환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손님을 주인처럼 모시는 게 어렵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한 거겠죠? 그다음 보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환영하고 뭐 페이지로 따지면 이게 1, 2,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오른쪽에 있는 페이지입니다. 오른쪽 두 번째 달라. 이렇게 서로 환영하고 환영받는 일은 복음서들에서 예수의 사역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한 핵심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수께서 지녔던 산뜻하고 인격적인 기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사역에 곁들여진 장식품, 곧 여분으로 보기 좋게 곁들인 요소도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공동체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사용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이제는 누가 하나님의 진짜 백성일까요? 예수의 초청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지혜적인 기준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나 경건에 잣들어 따져 높은 점수를 얻은 사람이 아니라 내 집으로 나를 초대하지 않겠느냐고 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입니다. 말 그대로 참 간단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면서 사람들과 함께했던 식사는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일을 시작하는 방법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의 의미를 새롭게 생각하도록 기초를 다지는 방법입니다. 네. 내 집으로 나를 초대한다는 게 예수님 하나만 모셔다가 초대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그 잔치에 항상 같이 우르르 몰려옵니다. 학교의 잔치에도 그랬고 마리아와 마르다에게도 그랬습니다. 항상 군중이 함께 했으니까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섬기고 대우하는 게 환대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내 안에서 환대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폈던 그 사람들, 안고 와서 눈물 흘려서 위로했던 그 사람들, 힘없고 약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괴로웠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내 손님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내 주인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죠. 예수님만 믿고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를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거니까요. 그렇게 되니까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는 길은 바로 환대를 통해서 누군가를 내 이웃으로 받아들이면서 예수님과 함께 공동체를 만드는 방식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후에 이 일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고 있으며 이것을 복음서의 부활 이야기의 중요한 주제로 삼아 증언합니다. 부활이 가르치는 핵심 진리 가운데 하나가 예수께서 전에 하셨던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것인데 그 일 중 하나가 바로 환대를 베풀고 받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잠긴문을 지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두려워 말라고 한 후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내게 먹을 것을 좀 주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삭개오처럼 제자들도 구주의 등장에 깜짝 놀라서는 잠시 일상의 예법을 잊었고 그 말을 듣고서야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삭개오가 나무에서 내려와 적절한 초대의 말을 찾고자 허둥대듯이 미뤄보건대 그 부활의 날에 제자들도 머쓱해하면서 서둘러 찬장 안을 뒤졌고 마침내 좀 오래된 생선 한 토막을 발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게 먹을 것을 좀 주지 않겠느냐 이 말은 그때 세례에게 했던 말과 똑같은 분위기를 담고 있으며 또 그때와 동일하게 기적적인 환영을 표현합니다. 부활한 예수께서는 그분께서 언제나 해왔던 일을 하십니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부활한 예수를 선포하면서 자신들을 가리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증인이라고 증언하는 것이 왜 중요한 문제가 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부활을 한번 상상을 해보면 복음서에 나오는 여러 부활의 그 제자가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먹을 것 좀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죠. 그 제자들이 다 모여 있는 그곳에서 음식을 나누며 이야기합니다. 엠마오로 말한 그 제자를 볼게요. 엠마오로 갈 때 길을 걸어갈 때는 예수님 알아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음식을 차리고 같이 먹으려는 그 식탁의 자리에서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깨닫게 됩니다. 식탁의 자리죠.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한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음식을 차려줍니다. 음식 구우고 식탁 구워서 음식이 좀 있느냐 물어보면서 생선이 있느냐고 물어보면서 음식을 차리고 음식을 나눕니다. 배고파서라고 배고파서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 가운데에서는 정말 중요한 이해에 들어가는 거죠. 공동체를 만드는 방식이 그리고 음식을 먹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가족이라는 말 대신 식구라는 말을 많이 쓰죠. 입구자를 씁니다. 같은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음식을 먹고 함께 나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일상의 모든 것을 함께 나눈다는 의미가 될 겁니다. 오늘 또 같이 점심 드시러 같이 가셨잖아요. 점심 드시러 같이 먹는 그 순간은 거기서는 식구이고 많은 걸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는 거겠죠. 마찬가지로 부활한 예수께서도 오셔서 환대를 베풀고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 전이나 후나 예수님이 누군가에게 식탁을 베풀고 환대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그 그리스도의 그리고 제자들의 소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받을 때도 하고 많은 것 중에 뭐 율법과 율례 중에서 먹을 걸 가지고 받거든요. 이걸 먹을 수 있느냐, 먹지 못하느냐 가지고 싸워요, 항상. 그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누구 말처럼 무엇을 먹는지 보여주면 네가 누군지 알려주겠다는 어느 음식 평론가의 말처럼 먹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함께 먹는 거요. 그다음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드신 일이 그분께서 실제로 거기에 계셨던 사실을 단순히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압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살아생전 새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하셨던 일을 이제 부활한 삶으로 사도들과 함께 다시 행하고 계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아 세례는 우리를 예수께서 계신 자로 이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세례 배웠죠? 사도들의 무리의 세례는 예수의 현존 안에서 먹고 마시는 사도적 시간에 동참하게 됩니다. 바로 이 때문에 오랜 세월을 이어오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사도들이 했던 주장, 곧 자기들은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먹고 마신 사람들이라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 말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어, 또 부활한 삶을 사는 것은 그리고 계속 같이 음식을 먹는다는 이야기고요. 음식을 먹는 그 행위는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이 우리는 항상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누는 모든 식탁의 자리에 예수님도 함께 있는다는 거고요. 바꿔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식탁에 계속 이어져 오는 전통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식탁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도와 연결되어 있고 동시에 그리스도 사도가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와 함께 밥을 먹고 마시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시간을 초월해서 과거의 신앙과 우리가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한 삶으로 해서 또 예수님은 하고 계시고 우리와 더불어 하시다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다음입니다. 만약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성찬회는 완전히 무의미하게 됩니다. 부활이 없으면 성찬회는 그저 다락방에 모여 좀 슬프기도 하고 감동적이었던 일을 회상하며 나누는 기념 식사가 되어버립니다.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빅토리아 여왕은 부활절 성찬회에 참석하는 일을 좋아하지 않았는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슬픈 예식으로 기쁨 가득한 날을 방해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게 그 이유였다고 합니다. 성찬회를 거행하는 방식에는 일부분 침울한 분위기가 섞여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도들이 시작했던 것을 우리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즉 죽음에도 다시 살아난 예수와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분에게서 새로 하나 된 삶을 살고 새로운 친교와 연대를 이루고 기꺼이 환영을 베푸는 사람이 되라는 부름을 받는 체험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찬을 단순히 그 예수님이 마지막에 했던 최후의 만찬, 그걸 최후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있는 겁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내 사역과 피를 기념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에서만 시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최후라는 단어가 붙었다는 것은 그 이전에 계속 그 만찬이 이어져 왔다는 것이고 그게 부활 이전의 마지막 만찬이라는 것이고 부활 후에 예수님은 또 다른 만찬을 계속 이어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성만찬을 마지막에 있었던 최후의 만찬에서만 기원을 찾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맨 처음 기적을 베풀었던 가나의 혼인잔치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면서 사람들에게 축제와 해방과 기쁨과 웃음을 줬던 것,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알리기 시작했던 것부터 본다면 우리의 성만찬은 그 최후의 만찬 같은 최후란 단어가 붙은 것처럼 슬프기만 한 것들이 아니라 그 안에 많은 것들이 기쁘고 환영을 베푸는 그 무언가가 그 안에 들어있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 보겠습니다. 성찬일을 거행하는 일은 우리가 손님으로 초대받았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역시 다른 사람을 손님으로 초청할 자유가 허락되었다는 사실을 깨우쳐 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하였으며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도 환대를 베풀 만큼 자유로워졌습니다. 여러분은 앞에서 세례에 관해 다룰 때 그리스도 5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어떻게 우리를 가난하고 고난당하는 이웃들 속으로 이끌어가는지 설명했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제 성찬에 관해 생각하면서 그 점을 좀 더 풍성하게 다듬을 수 있겠습니다. 예수를 가까이 따르는 일은 예수께서 지닌 초청하는 자유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공동체를 자유롭게 내어놓아 연대와 교제가 간절히 필요한 사람들을 기꺼이 환영하는 자리로 만듭니다.
우리는 차례를 함께 나눔으로써 지금도 계속되는 예수의 다리 놓는 사역에 참여합니다. 예수께서는 인간의 이기적이고 게으르며 두려워하는 습성에서 생겨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구렁에다 다리를 놓는 크고 중요한 과업을 이루셨으며 또 그 과업에 비추어서 동일한 능력으로 인간들 사이의 구렁에다 다리를 놓고 그들을 함께하는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렇죠? 그 예수를 따르는 삶은 우리로 하여금 어딘가로 향하게 만듭니다. 제가 지난주에 읽어드렸던 서정주의 시에 이런 시가 있다 그랬죠. 이 화창한 봄날에 이 풍요로운 땅에 어찌 씨를 뿌리지 않고 견딜 수 있으랴라고 하는 시도 있습니다. 우리도 잘 느낍니다. 왜냐하면 해가 화창하고 정말 눈부실 때 우리는 집안이 아니라 밖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꿈틀꿈틀 들잖아요. 좋은 날씨와 따뜻한 햇살은 우리를 밖으로 부르는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함께하자고 부르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초청에 응할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세상의 그 사람들을 우리로 하여금 초청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통해서 경험하고 만났던, 예수를 통해서 경험했던 놀라운 한 대의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아, 내가 예수님한테 가서 대접도 많이 받았고 예수님이랑 함께 했더니 너무 즐거워. 그러니 이제 나도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 곁으로 불러와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그냥 단순히 전도해야지, 데려와야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했던 그 기쁨을 나누는 기쁨입니다. 교회 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출석해야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한테 값없이 받았으니 나도 남에게 값없이 뭔가를 베풀어야겠다. 밥도 사주고 좋은 것도 준다던가, 그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고 위로해주고 손잡아주고, 좀 더 참고 좀 더 인내하고 좀 더 견디고, 그 목소리를 통해서 이제 그 다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사람들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되는 거다. 내가 그 사람이 주님과 올 수 있도록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또 교회나 혹은 다른 누군가와 연결될 수 있도록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십자가로 다리를 놓으셨고, 우리와 원수, 우리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다리를 놓은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음, 은혜로운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성찬의 토대가 된 원래의 사건은 어떠할까요? 누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음식을 나누시며 그들에게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예수께서 초회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떠진 떡과 부어진 포도주를 가리켜 장차 십자가에서 찢기고 쏟게 될 자기의 몸과 피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실 그분은 내게 일어날 그 일, 곧 내가 감당해야 할 고난과 죽음, 몸이 찢기고 피를 흘려야 할 그 일은 하나님의 환영과 자비를 나타내는 결정적이고 완벽한 표징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최악의 비극과 불행이 아니라 아버지의 환영을 향해 열린 문입니다. 이 말은 세종 목요일의 다락방에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며, 또 우리가 성찬의 자리에 모여 그분의 죽음을 기억하고 부활을 증언하며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대할 때마다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만약 초회 만찬을 침울하고 어두운 사건으로만 회상한다면 예수께서 실제로 말씀하시고 행한 것, 그래서 우리를 십자가와 부활의 신부로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초회 만찬을 하면서 내가 살과 피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게 죽음을 혹은 실패를, 패배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 예수님이 이제 죽는구나, 돌아가시는구나, 이 세상을 떠나는구나가 아니라 이 길이 나와 하나님을 다시 회복시키는 길이고, 이 길이 세상과 하나님을 다시 연결하는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살과 피를 나누며 그 피를 나눈 제자들이 바로 다시 그 일을 하게 될 거라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슬픔과 아픔과 눈물이기도 하지만 그곳에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온전히 다 받아하는 길이기도 하죠. 세상을 다시 주님이 초대하는 길이 그곳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찬회가 주는 가장 큰 힘이기도 하고요. 그 뒤에 보겠습니다. 20세기에 뛰어난 로마 카톨릭 저술가이자 예수의 회원인 모리스 드라 따이유는 초회 만찬에서 예수께서 자신을 표징으로 세우신다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의 몸과 피로 동치된 떡과 포도주가 성금요일과 부활절에 발생한 세계 번역적 사건들을 가리키는 표징이며, 그래서 미래의 표징, 곧 하나님의 미래와 약속을 나타내는 표징이라고 선언합니다. 떼어진 떡과 부어진 포도주, 곧 찢긴 몸과 흘린 피와 동일시함으로써 예수께서는 곧 닥치게 될 죽음의 희망을 여는 문이 된다고 말합니다. 죽음의 그늘이 짙게 드리운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기 전에 그때 예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생생하고 분명하게 예감하시면서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경험을 하나님의 현실과 연결합니다. 이것이 감사드릴 때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의 경험을 은혜로운 하나님께 연결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의 선물에서 비롯된 것임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몸이 찢기고 피를 흘리기 직전에 감사드린 일은 이를테면 인간의 경험이 펼쳐지는 흑암의 자리를 6페이지입니다. 은혜로운 하나님께 연결하는 것이요. 또 그렇게 어두운 곳에서도 하나님은 계속 은혜를 베푸시며 따라서 우리는 감사드리기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감사를 뜻하는 그리스어 유카리스티아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성찬을 행하는 일을 가리키는 이름으로 가장 먼저 사용되고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깊은 어둠을 경험하는 중에서도 감사 기도를 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입니다. 우리는 종종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기도할 분이 있어요. 하나님, 내게 고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가 더 큰 무언가를 얻을 수 있고, 이 고난을 거쳐서 더 큰 열매가 있고, 이 고난을 거쳐서 더 큰 기쁜 일이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 고난이나 아픔이나 눈물이 무언가를 위한 희생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감사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이 고난을 지치고 나면 더 큰 행복이 있을 거야. 이 어둠이 지나고 나면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 나쁜 일이 지나고 나면 더 큰 행운이 따라올 거야. 그래서 이것에 감사해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 삶 자체는 고난도 있고 슬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종종 그것은 어떤 놀라운 행복으로 귀결되지 않고도 그거로 끝나버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누군가의 가족을 잃는다거나 내가 사랑하는 친구를 잃는다거나 그 자체는 아픔과 슬픔입니다. 가슴에 비어있고 그 상처는 영원히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생긴다고 해서 그 아픔이 사라지지도 않고요. 다른 무언가가 생긴다고 해서 이 슬픔이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그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죠. 그렇고 감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 모든 것을 다 신앙 안에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감사도 슬픔도 아픔도 눈물도 삶의 한 부분임을 온전히 깨닫습니다. 그 가운데 생명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상처를 치유시켜주는 은혜가 아니라 그 아픔과 상처 가운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고 나로 하여금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고 통로가 되게 하고 경험할 수 있게 되게 하는 것입니다. 삶을 매 순간순간을 값 없는 것으로 여기지 않게 됩니다. 고난이 있기 때문에 눈물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닙니다. 채로 온전히 삶 그 자체인 거고 그걸 다 품어 안을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식탁을 쪼개고 그 음식에서 최후의 만찬 전에 감사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가 드린 감사는 내가 죽어서 부활하기 때문에 감사드리는 게 아닌 거죠. 그 죽음 자체에도 감사하는 거고요. 그 모든 것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임으로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감사의 신비는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서 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 자체로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현장에서 떡과 포도주를 놓고 감사기도 드릴 때 우리는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고 인간의 경험과 영원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연결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우리가 주위 세상을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만일 경험의 모든 영역에서 여전히 은혜로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면 우리가 보고 만지는 모든 대상과 마주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은혜로운 하나님께서 현존하시며 우리의 반응도 이 사실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러한 까닭에 거룩한 성찬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이 세상 전체의 물적 질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성사적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예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떡과 포도주를 놓고 감사 기도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고난과 죽음의 자리를 은혜로운 아버지와 연결하고 또 자기의 인격을 통해 그런 연결을 성취했기에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 연결될 수 있습니다. 모든 장소와 사물과 사물들에게 미처 생각지 못했던 성사적 신면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은혜로운 하나님께로 열려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종종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혹은 내가 심연의 고통을 겪을 때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다고 할 때도 있고요. 종종 내가 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분리됐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과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와 연결되어 있고 맞대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이 잘 되고 행복할 때 연결되어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런 순간은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삶의 순간에 우리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그 안에서 알기 때문에 깨닫습니다. 나와 함께 울어주시는 예수님, 나와 함께 아파하는 하나님, 나의 고통을 같이 슬퍼하시는 하나님, 그거와 통해서 나는 모든 삶이 다 하나님과 비로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살과 피를 보는 빵과 포도주를 보는 것처럼 세상 모든 것 또한 하나님과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빵과 포도주가 일상의 빵과 포도주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결되어 예수의 몸과 피가 되는 것처럼 내가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 연결됐다고 느끼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찬에 관해 숙고하다가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어때야 할지를 깨닫는 경험을 합니다. 우리는 모든 순간과 물질의 암과 배후와 그 심연에 은혜로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는 태도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간 대부분을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표층에서 살며 우리의 마음에 드는 것과 우리의 목적에 도움이 되는 것들만 봅니다. 사물들은 고유한 깊이와 온전성을 지니지 못하며 단지 우리가 착취하고 남용할 대상으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찬에 떡과 포도주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에서 전체 세상을 귀하게 여기고 또 매 순간마다 그 이면에서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영광에 약도하고 있음을 긍정하는 태도가 생겨납니다. 그렇죠? 빵과 포도주가 우리는 기억하고 기념함으로써 떡과 포도가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됩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피조물도 마찬가지고요. 세상의 모든 살아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있습니다. 모든 생명에게는 우리는 또 심지어 손으로 빚어졌죠. 그러면 빵과 포도주가 예수의 살과 피를 상징할 수 있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을 바라볼 때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바람뿐만이 아니라 내 옆에 싫어하는 누군가에서도 그가 하나님이 초대받은 사람이라는 거고 그가 하나님을 초대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정말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성만찬의 빵과 포도주를 예수의 살과 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세상 모든 것 속에 깃든 하나님의 음성과 목소리를 볼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빵과 포도주의 성찬의 음식은 바로 세상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떡과 포도주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은 그리스도의 역사에서 논쟁거리가 된 때도 있으나 직관적으로 옳은 일이며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지녀야 할 태도로 생각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성공의 기도서에는 영성체가 끝나고 남은 것을 경건한 마음으로 먹어야 한다고 지시합니다. 떡과 포도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면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전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왔습니다. 그것을 헛되이 버려서는 안 됩니다. 성별된 물질을 소중히 여기는 이런 전통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떡과 포도주라는 물질로 이루어진 음식을 진지하게 여기는 자세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물질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하게 여기는 태도의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이렇게 해서 만물에는 정중한 관심을 받고 심지어 관심의 대상이 될 자격이 있음을 인정하는 길이 열립니다. 또 7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죠? 우리 교회도 성만찬을 한 뒤에 빵과 포도주는 어떻게 할까요? 제가 가져가다 먹습니다. 버리진 않고요. 그 컵도 다 마시고요. 조남교회까지 하고 마십니다. 종종 이제 그게 성찬회가 없으면 그 빵을 나눠서 우리 교인들도 먹고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축사를 하고 이미 그 빵과 그 포도주가 다르게 됐다고 그걸 함부로 버릴 수 없잖아요. 사실은 그게 우리가 기념한다고 놔두긴 했지만 기념한다고 기억하긴 했지만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나누고 함께 합니다. 사실 그건 뭐 여러 가지인데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집이 있단 말이에요. 제사 음식 먹기가 이게 뭐 똑같은 음식은 왠지 찜찜하잖아요. 마음이 그렇고 그와 반대되는 마음으로 그 예수님께 드렸던 그리고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얘기했던 포도주나 빵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을 함부로 대할 수 없고 세상을 정성스럽게 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의 살과 피가 들어간 우리도 마찬가지죠. 같이 성찬을 나눈 사람들이 있어요. 같이 성찬을 나눴는데 성찬 나눈 사람 몸에 예수님의 살과 피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거죠. 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함부로 못 대하는 겁니다. 그게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우리 마음대로 대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게 성찬하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7페이지 보겠습니다. 성찬에는 우리가 사람을 보는 방식뿐만 아니라 사물을 보는 방식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을 바꿔놓으며 또 앞에서 암시했었지. 우리 이웃을 하나님의 스님으로 보도록 배웠듯이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방식도 변하게 합니다. 성찬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환대를 베풀려는 신자들의 마음을 지지하고 강화시켜줍니다. 또 우리에게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눈을 열고 그들도 초대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진심으로 인정하라고 요구합니다. 성찬회에서 경험하는 참으로 놀라운 변혁된 힘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우리 이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속한 공동체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공동체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공동체와 내가 초청하기로 마음먹은 사람의 공동체만 원하신다면 얼마나 일이 간단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에 속한 사람으로 인정할 때 생겨나는 변혁의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도 그리스도인들 다수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 그러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할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누구도 초대한다는 겁니다. 내가 싫어하는 누군가 그리고 그들의 공동체, 내가 미워하는 누군가 그들의 공동체도 하나님은 초대하기 원하시고 함께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대단히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내가 싫어하고 벌받아야 할 사람 같은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사랑하고 그를 초대한다고 느끼는 거고 그런 걸 필요로 한다고 느끼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그래서 힘들죠.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도 사랑해야 되고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손을 내밀어야 되니까요. 근데 그게 방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다음 보겠습니다. 물론 성찬례가 우리의 모든 문제와 논쟁거리를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또 그리스도교 일치를 위한 완벽한 전략을 제공해 주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사랑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끝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당신이 속한 공동체를 간절히 원하십니다라고 말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음을 분명히 깨닫도록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성찬회는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성찬회에서 우리는 새로운 비전이라는 선물을 받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만물을 바라보는 외람된 표현이나 이번만은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의 은사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눈으로 만물을 바라보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었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의 살과 피가 있다는 거고 내가 먹고 소화가 되면 그 살과 피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몸이 되고 내 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조금씩 바뀌는 거가 되는 겁니다. 아까 본질에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니 내 눈도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듯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다르겠죠. 네. 그렇게 돼 이제 정직한 회개로 들어가겠습니다. 정직한 회개. 앞에서 나는 성찬회에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침울함이라는 요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님의 만찬 자리에서 우리가 마주해야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초회 만찬 자리로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께서 자기를 배신할 자가 누군지 밝히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성공의 기도서와 같은 성찬의 이 순서를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배반당하시던 날 밤에라는 해설이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님으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꺼이 우리를 그 자리에 초대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 되어 기뻐하시는 것을 예수께서 원하시기에 우리는 그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잠재적인 배신으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라고 말씀하시고는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유다에게 건네줍니다. 그분은 식탁에 둘러앉은 모두를 바라보며 두어 시간 안에 그들이 자기를 부인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렇죠? 성찬에 우리는 모두가 초대받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그런데 우리는 가능성이 두 가지가 열려 있는 겁니다. 하나는 이제 그 살과 피를 먹고 바뀌는 사람으로서의 가능성도 있지만 그 반대도 있습니다. 그 성찬에 초대받은 사람들 중에 유다는 바로 배신을 했지만 그 제자들이 우리 어땠는지 알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순간에 그를 지켰던 사람들은 마리아와 예수님의 마리아 그리고 딸은 안나 마리아 3명만의 마리아만 있었습니다. 여성들만 있었고 나머지는 다 모두 뿔뿔이 흩어져 버렸죠. 부활의 그 순간에도 여성들만이 용기를 내서 그곳에 있었고 남자 제자들은 무서워서 다른 곳으로 도망가거나 먼 도시로 떠난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환대하거나 베풀 수 있는 가능성도 우리 한 군데 있지만 배신하고 예수를 떠난 가능성 또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하겠죠. 보겠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이 일도 역시 성찬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의 한 부분입니다. 성찬회는 우리에게 정직한 회개의 필요성을 칩니다. 우리에게도 받은 선물을 잊어버리고 배반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성찬회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8페이지입니다. 행동을 실천해서 얻은 보상이 아닙니다. 성찬회란
자기 집착과 교만과 나태에서 비롯되는 굶주림에서 우리를 지켜내는 데 필요한 음식입니다. 그렇죠. 이 말은 이제 성찬회는 우리로 하여금 계속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성찬회를 하는 이유도 사실 그런 게 강합니다. 성찬회를 통해서 우리는 늘 기억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사람이야. 또 성찬을 할 때마다 가슴 안에서 고민을 합니다. 내가 과연 이 음식을 나눌 만한 자격이 되는지, 내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을 만한 위치가 되는지,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걸 먹을 때마다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 내가 부끄럽지만 지금은 성만찬에 참여하지만 다음에는 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좀 더 다른 모습으로 성만찬에 참여해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성찬회에서 우리는 내 집착, 교만, 나태, 거기서 비롯된 어떤 거기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고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길이 바로 그곳에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보겠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성찬회를 적절한 준비를 갖추었을 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여긴 때가 있었습니다. 19세기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한때 구의 신부가 신도의 행동을 합당하다고 인정해 주어야 영성제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또 지금도 그리스도교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는 성찬회를 거룩한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여기는 생각이 퍼져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말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성찬회는 결코 보상의 성격을 지니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모든 일이 그렇듯 성찬회는 값없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받는 것이 잘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릇되게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적지에 이르렀기 때문이 아니라 여행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옳기 때문이 아니라 혼란스럽고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처럼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충만하기 때문이 아니라 굶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장은 사실 제가 예전에 성찬회 할 때 아마 저희도 앞에서 썼던 문장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성찬회를 만일 세례받은 사람만 들어와 하면은 성찬은 마치 세례받은 사람을 위해 주어진 어떤 대가나 그 사람만 받을 수 있는 특별한 그 무언가 갇힌 잔치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값없이 주신 것처럼 성찬은 모두에게 다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이제 그 죄인이기 때문에 함께하고 더불어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문장입니다. 그래서 자기 깨달음과 회개라는 요소는 거룩한 성찬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과 성격상 딱 어울립니다. 그 자리에는 언제나 축하와 슬픔, 부활과 십자가가 공존합니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하는 것도 우리 자신을 기뻐하거나 우리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축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영원한 선물이신 주님을 기뻐하고 나아가 그 선물 때문에 우리에게 샘솟는 감사를 고백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 이루었기 때문에 성찬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어도 내가 부족하고 내가 가지지 못하고 내가 일주일 동안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내가 한 주 동안 한 달 동안 주님의 제대로 살지 못했지만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다시 또 기회를 주고 다시 또 용서하시고 다시 또 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만찬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값없이 주는 선물이고 다시 용기를 내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격려와 잔치와 또 감사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듣겠습니다. 또 성찬회는 우리 가운데서 복음 이야기 전체를 재현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앞에서 성경을 다룰 때 과거에 속한 성경 인물이 우리의 가족으로 받아들였던 일을 기억할 것입니다. 성찬회에서 그 일이 아주 친숙한 모습으로 이루어지고 확연한 물적 형태를 띠고 구현됩니다. 우리는 한 뿌리에서 나오는 가족이며 지금 여기서 한 식탁에 둘러앉은 손님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예수께서 환영을 베풀어 공동체를 경험하지만 그곳의 족장들이나 사도들과 함께 앉은 우리는 얼마든지 잊고 배반하고 도망칠 수 있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죽음과 배신, 부인과 포기의 현실 속에서도 다시 세워지는 공동체를 경험하도록 부활의 날에 재차 부름받고 새로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는 성찬을 받음으로써 온 세상을 새롭게 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인류와 물질 세계 전체를 새로운 눈으로 보고 사람과 만물을 성사적으로 이해하며 그들 속의 심연을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일하는 자리로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네. 앞에 이야기의 모든 거가 여기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번역하는 성령입니다. 이제 우리의 눈이 더욱 활짝 열립니다. 성찬회는 우리의 구원하고만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창조와도 관련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갚을 수 없는 크고 영광스러운 빛, 창조자께 진 우리 존재라는 빛과 관련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케 하신 것은 우리 무리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구원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무리 짓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망이라는 측면에서 9페이지입니다. 볼 때에야 제대로 된 의미가 드러납니다. 다시 말해 구원이란 창조하고 변혁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무리를 원하는 그 영원한 갈망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갈망이란 우리를 존재계에서 채워야 할 하나님의 필요를 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존재들에게 자신을 더욱 많이 나눠주고 싶어 하시는 관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이런 말씀들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까지 그 구원의 행위를 멈추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계속 내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중대 신학자들도. 그러면 예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지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그래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영혼을 윤회하거나 돌려서 다시 구원할 기회를 줄 거야라는 말을 종종 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은 우리가 알든 혹은 우리가 모르는 방식으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내어 놓으십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계속 우리에게 주시고 나눠준다는 의미고요. 실제 성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기도 하고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찬에 관해 말하는 모든 것은 그대로 성령의 사역에 관한 설명이 됩니다. 복음서들에게 성령은 하나님의 살아 숨쉬는 호흡으로 예수를 살아 움직이게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의 태에서 예수의 생명이 시작되게 하고 그분께서 세례를 받을 때 소명을 받아 일어서게 하며 또 시편의 표현대로 모든 것을 망각하는 영역으로 떨어진 죽음에도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다음으로 예수께서 이렇게 성령을 부어준 성령을 자기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만찬을 거행할 때 성령의 일하심을 기원하고 또 축하하게 됩니다. 떡과 포도주를 받기 직전 그 중요한 순간에 예수의 기도를 따라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참으로 귀하고 의미 있는 순간입니다. 성찬대로 나아가기에 앞서 짧게 헌신의 고백을 하는 시간이요. 또 극적으로 펼쳐지는 전체 예식에서 최고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기도를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또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배할 때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예수의 말을 하며 또 예수에게 그러하신 것처럼 아빠, 아버지라고 기도합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성찬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변혁이 성령의 활동이라는 것을 믿고 인정합니다. 우리는 우리 위 그리고 떡과 포도주의로 성령의 임하기를 구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여기 예수의 무리와 함께 있습니다. 아버지 성령을 보내셔서 이 사람들이 이것을 받을 때 예수의 생명이 그들에게 충만케 하소서. 우리도 이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만찬 예식 자체가 우리는 뭐 이렇게 앞에 성만찬의 초대, 성만찬의 기원, 성만찬 감사라는 이 큰 획으로 이어지는 거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 성령의 임하심을 기원하고 거기에 대한 감사를 나누고 함께하고 그리고 흩어지는 것까지 그 모든 성찬의 순례가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 안에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것이고 이 초대의 자리의 의미를 그 안에다 부여하는 것입니다. 괜히 긴 게 아닙니다. 우리께. 네, 봅니다. 그런데라고 봅니다. 9페이지죠. 그런데 우리는 성찬례에서 성령께 떡과 포도주를 기적적으로 변화시켜 주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기적으로 변화시켜서 이 선물이 받을 수 있게 하시고 그 결과 밖으로 나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께 찬양하며 그 영광을 위해 살게 되기를 구합니다. 우리 가운데 언제나 살아가게 하는 성령은 이렇게 성찬례 안에서 특별하게 역사하여 성찬례를 영적 변형의 도구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찬 식탁을 떠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역에 참여하게 됩니다. 해비단에서 세상을 보고 새로운 눈으로 인간을 이해하며 하나님의 목적이 세상 속에서 더욱 풍성하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힘을 다해 일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빵과 포도주가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아예 그냥 입니다라고 말할 뿐이 선언할 뿐이죠. 그리고 진짜 바라는 것은 먹은 우리가 어떻게 되길 원하느냐를 기도합니다. 먹은 우리가 이제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성만찬은 그런 의미에서 성령의 통로가 되고 우리가 성령을 역사하시는 수단이 되고 도구가 된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 다음입니다. 교회가 늘 성찬을 이렇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이해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위대한 사상가와 시인들은 끈질기게 그 심연을 꿰뚫어 보면서 성찬회가 하나님의 최종 목적과 행위를 드러낸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말하자면 성찬회는 세상 종말의 시작입니다. 성찬회는 분명 우리를 주님의 만찬 식탁으로 인도하지만 그 자리에서 우리는 성령께서 일하면서 세상의 종말을 앞당기는 것을 봅니다. 성찬회에서 이렇게 변혁이 이루어진 것을 맛보고 종말에 대한 희망을 경험하며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성령님께서
만물과 만인에게 행하신 것을 예견하지만 그 모든 것은 장차 만물에게 이루어질 번역을 희미하게 엿보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경험 때문에 성찬에는 그리스도의 헌신에서 없어져서는 안 될 핵심 요소가 됩니다. 또 이러한 경험 때문에 성찬에는 세례받은 삶을 보이는 확고하고 적절한 표징이 됩니다. 초점과 활력을 얻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세계 역사의 새 차원, 곧 새로운 창조를 가리키는 물적 표징의 성찬회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경험 때문에 성찬회는 성경을 읽고 듣기에 적합한 자리가 됩니다. 몇몇 현대 그리스도 사상가들이 주장하듯이 성찬회는 교회로 하여금 진정한 모습이 되도록 이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님으로 그분의 식탁에 둘러에 모이는 그 짧은 시간 동안 교회는 본래의 모습을 회복합니다. 낯선 사람들이 모두 손님이 되어 하나님의 초청에 한마음으로 귀 기울이는 공동체가 이루어집니다. 왜 종말의 때냐고 이야기하냐면 종말의 때는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겁니다. 일상의 모든 순간들이 다 하나님께 집중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초대에 모두가 초대하는 거예요. 성찬에는 바로 그 순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식탁에 모두가 초청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든 죄인이든 뭐 나이가 있든 장애가 있든 뭐 성적 지향이 다르든 어쨌든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로 모두가 모여서 식탁에서 음식을 나누는 것. 그게 바로 세상의 끝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성찬은 바로 그것을 경험하는 첫 순간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님이 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 머무는 경험을 하게 되니까요. 보겠습니다. 나는 종종 영성책을 한 후에 크고 작은 회중을 둘러보면서 이게 바로 그것이야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감동을 느끼곤 합니다. 그 순간 사람들은 서로를 올바로 이해하고 바르게 보며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세상으로 나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도록 준비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은 몇 초 동안의 경험에 불과하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전에도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에 합당한 반응은 무엇일까요? 앞에서 말했듯이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성찬에는 모든 일에 감사하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을 은혜로운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게 있는 힘과 비전을 우리에게 부어주며 그렇게 해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으로 흘러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하다는 것은 모든 일을 보면서 저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정하신 이해라고 말하고는 어떤 변화도 기대하지 않은 채 눈 감아버리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또 고난과 공포에 휩쓸린 상황을 보면서 저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감사하다는 말은 어떤 상황이나 사람의 내면 깊은 곳을 꿰뚫어 보면서 거기 어딘가에 은혜로운 하나님께서 계심을 인정하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를 주셔서 새를 행하시고 변형을 이루실 수 있음을 깨닫는 것을 뜻합니다. 또 나 자신을 바꾸고 내 주위 사람들과 나를 에워싼 상황을 변화시키고자 씨름할 때 내가 찾고 또 나 자신을 던져 맞서는 그것이 다름 아닌 숨어있는 실제, 곧 결코 지치지 않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뭐 이런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종종 하나님에 대해 얘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것도 하나님 뜻이고 이것도 하나님 뜻이야. 전쟁이 계속되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질병이 있는 것도 고통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거 성찬하고 아무 관련도 없고요.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이 세상에 전쟁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것이 멈추기를 그것이 사라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경험하고 하나님 뜻이라는 것은 내버려 두는 것이나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고 동행하는 겁니다. 세상에 전쟁이 퍼져 있지만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평화에 관한 노력을 우리가 느끼는 것이고 질병과 고통이 있지만 여전히 나눔과 섬김을 함께하는 하나님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감사하고 그러기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불어 그 길을 걷게 되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게 성만찬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락입니다. 석찬회에서 우리는 세상의 중심에 섭니다. 우리가 선 그곳은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생명을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드리는 자리입니다. 또 성찬회에서 우리는 이 세상의 끝에 섭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이 세상의 운명이 어떻게 앞당겨져서 성취되는지를 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가 속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것을 하나님의 심연 안에서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과 연관지어 그것들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끈질기게 실제의 그 차원으로 파고들어서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감사와 회개와 변혁이 솟아오르게 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시편에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성찬회 안에서 우리가 마실 물을 얻는 셈입니다라고 끝납니다. 네. 그러니까 성찬을 하게 되면 우리의 힘과 그리고 우리의 근원이 어딘지를 아는 겁니다. 우리의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이라는 그 고백이 결국은 절망과 어둠, 죽음으로 덮인 세상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저 전쟁으로 포화로 뒤덮여버린 저 땅에 새싹이 자라나는데 그 새싹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전쟁과 질병과 고통이 있는데
그들에게 자신의 건강은 개의치 않고 손 내미는 누군가의 손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방식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고 우리가 씨앗을 뿌리고 손을 내미는 그 손길 끝에서 하나님이 머무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찬례를 세상의 중심에 가져오는 것이고 내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은 성만찬의 삶을 이 세상에 적용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성만찬은 예배의 예식이나 혹은 예배의 순서 하나로서가 아니라 결국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를 끊임없이 알고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환대받는 사람이며 내가 하나님 또한 다른 사람을 환대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는 것. 그게 성만찬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대단히 빨리 했습니다. 자, 네. 네. 자, 질문이나 혹은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성찬에 대해서. 한 번에 모든 게 이해되진 않습니다, 사실은. 네. 근데 성만찬은 마음을 열고 좀 더 깊이 묵상하고 제가 예배 순간마다 성만찬의 기원과 초대를 할 때 이렇게 그냥 형식적으로 있는 것들이 아니라 그 단어와 의미 가운데에서 좀 진심을 담아서 열게 되고 성만찬을 뛸 때 예수의 살과 피가 내 안에 들어온다라고 믿고 받아들이게 되면 느낌이 다르죠. 그리고 내가 그 내 안에서 예수의 살과 피가 심장 또 하나의 심장처럼 박동한다는 걸 느낄 때 그러면 이제 내가 그걸 먹고 나서 먹기 전에 나는 다른 사람이 그리고 또 잊어버리고 살다가 한 달 뒤에 다시 와서 또 살가피를 먹고 또 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 초대교회 사람들은 성만찬을 매주 했잖아요. 거의 매주가 아니라 모일 때마다 한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식사기도처럼 성만찬을 한 거기 때문에 그들은 밥을 먹을 때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늘 먹는 밥과 늘 먹는 포도주가 예수의 살가피라는 걸 알고 바꿔 말하면 내가 지금 이 음식이 나를 살게 하듯이 이 음식이 예수의 살갑이기 때문에 일상을 예수님이 나를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의 모든 음식들이 다 예수 살갑이가 되는 거죠. 그럼 나는 내 삶은 예수님 덕분에 유지된다라고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배로 바뀌게 되면서 자주 드리진 않지만요. 네, 빨리빨리 하느라고 뭐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으라 생각이 되지만 한 번씩 나눠드린 걸 또 읽다 보시면 또 다른 느낌으로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궁금한 거나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사님 잠깐 끝나고 저하고 이제 말씀 나눌 게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알겠습니다. 네. 다른 분들은 또 뭐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없군요. 네.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그 성찬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연결되기도 합니다. 어쩌면 의식적으로 혹은 그냥 늘 하는 것처럼 지나가 버리기도 하지만 그 많은 것 속에서 좀 더 주님과 연결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특별한 예식이고 특별한 시간임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성찬을 늘 언제나 가슴으로 받는 저희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달에 한 번 혹은 즐기거나 드리는 것들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순간이 성만찬이 되게 해주시고 일상의 모든 음식들을 주님이 주시는 것이라 주님의 살갑이라 생각하며 먹는 저희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시며 앞으로도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실 걸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이거 빨리 했네요. 또 다른 회의 있어서. 다음엔 좀 천천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말이 많다 보니 그렇게 됐네요. 네. 그러게 말이에요. 막 그냥 달려갔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다는 아니더라도 조금만 알고 계시고 다음에 네, 또 네, 이야기 나눌게요. 네, 네, 들어가세요. 안녕히 네. 계세요. 네. 다름이 아니고요. 네, 목사님. 네. 저기 린다 네네. 해주신 성도님이 4월 첫째 주 한다 그랬죠. 여기 4월 그 돌아오는 첫째 주가 아니라 4월 2일 수요일 네, 날, 수요일이요? 예, 수요일 날 어떠냐고 따님하고 네. 같이 이제 따님이 참석을 한다고 아, 수요일 그래요? 날에 어떠냐고 물어왔어요. 괜찮으세요, 목사님? 저는 이제 그러니까 끝나고는 가능하죠. 끝나고는 가능하겠네요. 끝나고 이거 전에, 학당 전에 만나면 목사님은 되겠네요. 끝나고 몇 시가 괜찮으세요?
끝나고 이거 성사학당 전이면 괜찮아요, 목사님. 저는 괜찮으세요? 네. 근데 그러면 린다가 자주 바꿔가지고 이것저것 이번엔 괜찮으려나? 저번에도 몇 번 하려다가 계속 바꿔 조금 전에 저 못했잖아. 와이프한테 연락이 아, 왔거든요. 그래요? 네네. 예, 그래서 4월 2일 날 수요일이거든요. 네. 다음 그래요, 주 목사님. 수요일인데 네. 시간을 제가 거기 정리하고 다시 교회로 올 거니까 놔두고 제가 12시 반 거기서 1시, 2시 미술이 2시 20분에 끝나거든요. 네네. 예, 그러니까 저기 그 전에 네. 제가 12시 몇 시, 12시 반에 몇 시 끝나지 제가? 어, 보통 12시 반에 끝나십니다, 목사님. 네. 아니요. 12시 12시 반에 끝나지 않으세요, 목사님? 12시 반에 끝나네요. 네네. 그럼 1시로 할까요? 목사님. 네네. 알겠습니다. 괜찮으세요? 1시로? 네, 1시 괜찮습니다. 예, 그 신방으로 4월 2일 날 딸이랑 같이 하기를 원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네, 4월 준비하시면. 2일 1시요. 네, 네, 4월 2일 1시로 적어놓도록 할게요, 목사님. 네, 예, 린다. 예, 일단 저 연락해 준다고 했으니까, 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하시겠죠. 작년에 3번인가 미루셔가지고 안 하셨거든요, 결국에는. 그래요? 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아, 그래요? 네, 이번에도 또 토요일 아니라 또 한번 바꾸시네. 내가 봐야 되겠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아직 또, 목사님. 예, 또 준비하셔야 되겠네, 또. 네, 8시 반에 뵐게요. 네, 여덟 번 뵙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네.